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를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이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땀을 흘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예, 어디 멀리 다녀오셨나요? 안 다녀오셨군요. 멀리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집에 콕 박혀가지고 방콕으로 또 연휴를 즐기셨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이제 처갓집 식구들이 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2박 3일 또 같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참 그 연휴가 기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도 참 기쁨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연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신가 보군요. 예. 자, 오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도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 18절 말씀, 앞에 있는 두 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도 함께 읽어야지 오늘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비추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자, 17절 18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는다면 평강이라는 말과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 내 심령에서 뭐가 사라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이 사라졌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내 심령에서 뭐가 사라졌냐면 소망이 끊어졌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듯이 정말 평강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질 정도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분 혹시 이르러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예레미야 그런 마음이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예가는 이 여러 가지 시편이 함께 그 노래가 포함되고 있는데, 그 노래에 보면 1장, 2장, 4장에 보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절망스럽고 애통한 상황이면 그렇게 슬프다란 말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바로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 평강이 없고 아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전에 한번 제 아는 목사님, 같이 운동을 즐기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의 아내가 류게릭병에 걸렸다고, 사모님이 류게릭병에 걸렸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는 지인 목사님들께 자기 아내하고 같이 한 달 정도 좀 쉴 수 있는
좀 그런 요양할 곳이 있는지 여쭤보는 그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저같이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시골 교회 목사님이 한 달 정도 이 교회를 빛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 사모님 때문에 아마 시간적인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점점 이제 몸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류게릭병은요, 이 몸에 있는 운동세포, 그 중에서 근육에 있는 이 신경세포가 사라져버리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 기능이 이제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온몸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죠. 그래서 그 마비되는 것이 멈춘 분은 이제 그래도 장애를 가지고 오래 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분들은 그만 생명이 끊을 수밖에 없는, 연장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한 번은 세바시라고 하는 세상을 바꾸는 15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자기 누나가 이 젊은 20대 중반의 나이에 이 류게릭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누나를 돌보는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동생이 이 자기 누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20대 되는 그 남자 청년이 여자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간단 말입니다. 손을 잡고 가면 대부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누나의 손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자기 누나의 손을 잡고 부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누나의 상황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긴 병에는 효자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기 누나를 돌보다 보니까 자기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꼭 누나를 돕는 사람으로 지금 서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1시간 내지 또 1시간 반 정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누나가 아픈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픈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올인하려고 그래요. 올인해 버리면 지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근데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 누나의 장애를 그냥 인정하고, 왜냐하면 그 병이 내가 원해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삶을 그렇게 누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참 짠하고 저도 마음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장애인들 중에서 2017년 통계에 보면 88.1%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후천적 장애인데, 그 중에서 질병으로 인해서 장애가 된 경우가 56%라고 합니다. 사고로 인한 것은 32.1%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변에 류게릭병 환자 별로 없어요. 근데 치매 걸린 환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에 걸려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도 보면, 나이가 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운동에 있어서 어떤 장애를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병에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고통과 절망을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자기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상황, 또 자기도 그 나라 이름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오늘 스스로 고백하기로는, 하나님, 나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미래에 대한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예레미야가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 고초, 내 재난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이게 얼마나 쓴맛인지. 여러분 쓸개즙 한번 맛보신 분 계십니까? 엄청나게 쓸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초와 담즙의 맛을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것을 알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그가 이렇게 깨닫습니다. 자,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대체 이게 21절, 22절 말씀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예배당에 제 사무실에서 목회실에서 있다가 종종 이 예배당에 올 때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올 때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오셔서 밤 늦게든지 아니면 한낮이든지 오셔가지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큰 소리로 한 사람도 없는 이 예배당에 방언으로 기도하신 분, 통성으로 기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 옆에서 제가 뭔 기도하시나 이렇게 듣지 않아요. 이렇게 문 열고 들어왔다 그분들 기도하신 거 보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말없이 잠시 기도하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보면 참 마음에 따뜻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모습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사 하나님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말없이 뒤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왜 복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하는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죠. 응답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것을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적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왜 복이 될까요? 왜 그것이 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여러분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말씀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67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에 띄우시기 바랍니다. 67절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 당한 이후에 어떻게 됐다고요? 그제서야 무엇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게 되었다고 이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1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지켰더니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다 보니
하나님의 여러 율례들의 그 은혜와 큰 뜻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그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고난 이후에 시인이 자신의 삶에서 달라진 이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생각도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난당하다 보니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다 보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중에 119편이 가장 긴 시편입니다. 말씀에 대한 가장 긴 시편이에요. 근데 그 119편의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시인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찾고 찾을 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119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그 고난 가운데 주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심이 축복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이 축복입니다. 이거 제가 요약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을 한 100가지 정도로 기록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감동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진정으로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모릅니다. 각자 그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예레미야의 상황에 놓일 때 우리는 역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간증을 얘기를 제가 전해 듣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큐티를 하는데 이 아버지의 간증에 대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이 아버지는 아들이 둘이고 딸이 한 명이에요.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들을 최고로 생각을 했어요. 참으로 기대가 많았던 아들이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아들을 어떻게 보면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아들을 생각했었나 봐요.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이 고입작전기도, 여러분 요즘에는 고입작전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등학교가 인생의 색깔을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고입작전기도를 하는데 이 큰아들이 어느 날 너무나 머리가 아프다고 그게 두통으로 호소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들이 모야모야병이라는 희귀병이에요. 희귀질환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모야모야병은 이 뇌 혈관이 이유 없이 그냥 부풀어 오르는 그런 병입니다. 터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응급으로 뇌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그만 2주 만에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너무나 큰 상처였습니다. 성도들이 위로해 주는데 처음에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들이 왜 죽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원망이 계속 들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것도 너무나 싫었어요. 하나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열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그냥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소설책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라 들었어요. 결국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자녀가 남겨져 있잖아요. 아들이 또 하나 있고 딸도 있는데 딸도 또 이 암에 걸려가지고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데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이 생각 모든 것이 절망스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에스겔 16장 6절 말씀에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탁 꽂히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 말씀이 탁 꽂히게 되면서 과연 내 마음에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을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아들이 죽은 이후 처음으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이 아버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또 그 다음에 진정한 아들이 죽음이 이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 상한 마음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찾는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상한 마음과 그 심령을 받아주옵시다. 분명히 그 한 사람에게 평강과 소망이 없는 그 한 영혼에게 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두 다 동일할 수는 없어요.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깨닫게 해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 중에 더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이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응답하신 것이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나라에 있는 백성에게, 나라가 사라진 백성에게 너희 민족이, 너희 나라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신 것입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듯이 절대로 우리 민족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7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오늘 고백한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대로 인자와 긍휼이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죠. 자, 문제는 현실만 보고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현실이 지금 어렵다고 미래에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필연적으로 믿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보고 절대로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어떨지 몰라요. 더 멀리 있는 것, 그 보이는 것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멀리 우리가 보게 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는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진정한 긍휼을 베푸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 그러니 이렇게 해야 된다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앞길을 인도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현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무언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3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호와의 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토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브는 하나님의 선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감정을 가지신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하다, 좋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그것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3장 25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해 보면 선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26절 보십시오. 잠잠히 기다림이 어떻다고요? 좋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토브예요. 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어떻다고요? 좋으니. 이것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25절, 26절,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잠잠히 나아가 기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바꾸시느냐?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선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이 멍에를 매라고 만약 응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나오시고 하나님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상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고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